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긴 연휴 잘 견디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비유 6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도 우리가 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의 핵심만 알죠. 이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만 알아요. 그 얘기가 뭐죠?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 목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뭐, 요런, 요약하면, 축약하면, 요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8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배경을 이렇게 보면 어떤 배경이냐면 제자들이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연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데 그곳에 갔을 때 주님과 좀 가깝게 있고 뭐 이렇게 좀 칭찬을 조금 더 받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걸 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천국에서 큰 자를 가지고 싸운 걸까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12명 중에 네가 일바냐 내가 일바냐 이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돼요? 수준이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가 뭘 붙인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거기서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힘이 셀까? 누가 먼저일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한 거야? 물어본 거야. 주님, 예수님,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더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 우리 본문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본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살펴요. 이렇게 살펴더니 거기에 이제 선이나 뭐 우리 승현이나 이제 승호 같은 친구들이 있었겠죠. 하나를 불러요. 얘야, 일로 와봐라 해서 이렇게 불러요. 12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에다 그 아이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 같이, 이 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겸손한 친구가, 이 어린아이 같은 친구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게 오늘 18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참 내가 따라가기가 힘든 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겸손한가요? 아이들 겸손해요? 아이들 겸손 안 합니다. 굉장히 안 겸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지, 애들은 힘이 없고 뭐 이러니까 겸손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들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 하은이 겸손한가요? 하은 아빠가 대답을 안 하신다? 여러분, 애기들이었을 때는 이제 커가면서는 이제 이걸 아는데, 아기였을 때는 어린애들은 여러분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큰 제자들, 이제 알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막 이런 거 자리 갖고 싸우니까 아이를 불러가지고 가운데 세워놓고, 야, 이렇지 않으면 가지도 못할 뿐더러 거기 가서 칭찬도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누가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얘기하세요. 이 작은 자 중에, 오늘 본문이에요,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자, 힘이 없는 자,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건, 돌려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또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건 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공동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화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화가 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안 혼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뭐예요? 실족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는 건 뭐예요? 보살피는 거죠. 그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 작은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실족해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면은 화가 있을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화가 없다라는 거야? 실족하게 안 하면. 그럼 실족하게 안 하는 건 뭐예요? 작은 사람들을 돌보고 같이 하고 무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화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신 거예요. 뭐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는데, 네가 돕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화를 안 받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이나 책망이나 안 혼나려면 어떻게 돼요? 잘 돕고 잘 보살피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공동체 안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며, 지금 예배하는 우리, 나, 작은 교회된 나, 그리고 모인 공교회인 우리 교회에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유가 뭔지 아니? 너와 같은 공동체를 이룬 이유가 뭔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가르침과 이런 상황들에서 오늘 본문이 딱 등장해요. 10절부터 14절까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18장의 말씀은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은 알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 이 얘기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자를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얘기하면서 누구를 이렇게 대입을 시켜요? 그 찾으러 가는 목자에게? 하나님을 대입을 시켜요. 99마리를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를 하나님으로 대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4절. 생각해 보세요. 99이 커요? 한 마리가 커요? 99마리가 크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공동체가 커지잖아요? 공동체가 커지는데 앞에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번호를 매기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번 쫙 해가지고 뭐 158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저하고 158번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그 여러분 158번을 제가 신경을 잘 쓸 수 있을까요? 15번까지 있을 때랑 158번까지 있을 때랑 제가 어떨까요?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커지고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크고 많은 걸 좋아한다. 크고 많은 걸 좋아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얘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자들의 그 질문에서 지금 시작한 이 얘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비유로 쭉 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특별히 이 유대인 사람들은 지금도 저는 뭐 많이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의 이 시대 때는 여러분 철저한 계급 시대였어요. 계급 시대. 근데 뭐 어떤 직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나 여자나 또 병자나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이렇게 좀 사회 약자, 뭐 이렇게 취급을 당하지 않는, 뭐 수혜도 들어가지 않고 뭐 이런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 토라 율법을 가르친다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자체도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준이 좀 높거나 좀 나랑은 다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였던 거예요. 마치 언제랑 비슷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하고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작은 자라는 말씀이
10절과 14절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럼 이 작은 자라는 말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이 작은 자라는 말이 이 미크로이라는 뜻이에요. 미크로이. 이 미크로이가 발전이 되면서 영어로 왔을 때 뭐 어떻게 된 거야? 마이크로로 바뀐 거예요. 미크로이가 마이크로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이크로 그러면 어떤 것만 생각을 하죠? 되게 작은 거, 굉장히 작은 거, 조그만 거, 요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있는데, 이 미크로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쓰였던 이 미크로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작은도 있는데 적은, 양도 있어요. 적은, 그리고 하찮은, 어린, 보잘것없는 이런 의미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에서 해석을 할 때는 작은이나 적은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하찮은이나 보잘것없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하찮은이나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그 사람들을 보잘것없고 하찮은 여기는 이 사람들을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믿냐? 그러면 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그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살짝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삶은 다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혼자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 얘기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믿냐? 그럼 너는 네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달라야 돼.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예화를 드세요. 어떤 예화? 100마리의 양에 이렇게 대입시켜서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이 사시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자 한 명이, 이 목자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양을 이렇게 치는 사람인데 보통 이제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정확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한 명의 목자가 몇 명의 양을 치는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명의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친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마리 정도 잊어버리는 건 여러분 일수일까요? 일수이지 않을까요? 일수예요. 한 마리 정도 그렇게 빠지고 잃어버리거나 짐승에게 잡혀먹거나 하는 거는 그냥 일수예요.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그거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회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건 여러분 황당합니까? 안 황당합니까?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 너 나를 믿냐? 너는 달라야 돼. 여러분 사회가 그래요. 모든 사람이 99마리가 있으니까 그거 지키면 그래도 배불리 먹고 내 생활이 되니까 이거 지켜야지 한 마리는 어쩔 수 없어.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아까 그 미크로이라는 뜻에 뭐가 있었어요? 양. 질량도 있었죠. 작은도 있지만 적은. 그러니까 여러분 큰 걸 선호하는 거예요. 많은 걸 선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 지금의 세상은 안 그러냐?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양에 대한, 이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한, 그리고 그 양의 숫자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건 분명히 양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양으로 얘기하는 교회들을 저는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그 건강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제가 믿는, 그리고 제가 본 성경에서 이게 봤을 때, 어느 교회가 건강하냐? 성경적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거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말씀적이냐, 성경적이냐, 또 복음적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100마리의 양을, 그리고 그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를 예를 든 거예요. 또 한번 확인할게요.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시작의 원인이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예요. 그 질문이라고요, 지금. 그 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당시에 너무나 비상식적이잖아요. 한 마리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그 양이 좀 어리거나 좀 아픈 양이야. 그럼 땡큐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전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약하거나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어때요? 100마리를 키워. 근데 하나가 조금 시들시들해. 근데 그게 없어졌네? 그럼 어때요? 땡큐지. 왜? 신경 덜 써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은 이런 비상식적인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에 중반부 이하의 하반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10절 중반부 이하에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천사들, 누구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들의 천사들. 근데 여러분 이런 문헌이나 성경 주석이나 문헌들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뭘 약속하셨죠? 나는 가지만 너희랑 늘 함께 할 수 있는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에 대한 그 해석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 대한 삶을, 나에 대한 마음이나 나에 대한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담당한 천사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나니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죠. 근데 이 비밀들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비밀을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래도 너 뭐 하는 거예요? 이래도 너 보살피지 않을래? 이래도 너 그 한 마리를 찾지 않을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 전승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비상식적인 그런 비유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한테 있죠. 물론 나한테 있습니다. 어디에 더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분, 뭐의 중심, 어떤 거의 중심이고, 뭐를 더 관심 있어야 하게 되고, 뭐에 더 집중하게 돼요? 사실은 큰 거잖아요. 크고 높고 센 거. 이거를 중심적으로 흘러가요. 세상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가장 작고 연약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 상반되죠. 여기서의 여러분 이 표현하는 이 약자도 우리가 이해하는 약자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약자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가난한 사람, 이렇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사람, 빈곤하고 궁핍한 것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우린 떠올려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약자는 그런 숫자적이나 이런 어떤 성취적인 거나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회약자 그러면 그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그죠? 예배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장 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중에 가장 집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일까요? 저일까요? 예. 이게 침묵은 긍정이라 그랬는데 뭐 저라고 해줘도 되잖아요. 여러분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뭐 수억 명 될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이 집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국률함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들, 주님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다라고 우리가 약한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늘 그냥 가장 쉬운 편으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으로 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가장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주님을 신뢰하고 100%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나를 내세우고 그런 거를 막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나는 틀리고 주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겸손한 자예요. 무엇이든지 나는 틀리고 주님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나에게 그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또 한 번 확인합니다. 또 한 번 확인할게요. 이 얘기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시작된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지금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 번 강조드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의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고백. 그럼 고백만 있으면 된다? 아니, 내가 고백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저와 우리들에게 분명한 여러분 책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하면 돼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때요? 교회에 오면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에 와서 내가 시간 날 때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내가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하고 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오히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저분은 뭐 헌금도 못하고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하면 뭣도 못하고. 여러분 그분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숫자적이나 성취에 가는 이런 걸로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약한 자를 보호하고 실족한 자를 회복시키면서 잃은 자들을 다시 품는 이런 사명을 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갈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본문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더나 많이 아니라 도로 바꾸세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더나 많이 아니라 도로 바꾸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이것보다 이것이 더, 저기보다 여기가 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이거 다 뭐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상적 기준에 약한 자만, 상처 입은 자만, 어려운 사람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 도예요. 그런 사람 도. 많이 가진 사람 도, 성공한 사람 도, 많이 배운 사람 도, 사람들한테 욕먹는 사람 도, 칭찬받는 사람 도, 다 내 구원과 내 사랑이 필요하면 난 찾으러 간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만. 내가 판단할 때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조금 더 힘이 없어 보이니까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항상 뭐예요? 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틀리지 않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도, 그 영혼도, 그 곳도, 거기도.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예수님이 답을 얘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자기를 내세웁니까? 안 내세워요. 그렇다고 자기를 막 일부러 죽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공평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이 사람이 더, 이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다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틀려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너 나 믿냐? 넌 달라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떡한 거예요? 괴롭히는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괴롭힘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더나 많이 아니라 도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만이에요. 만. 가난한 사람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만, 그곳만, 거기만, 내가 아는 이것만, 이게 제일 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죽일 놈이야.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어떻대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죠. 구약성경 에스겔서에도 분명하게 등장해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죽일 놈이야. 너무 잘못했어. 너무 악해. 죽어 마땅해. 그건 우리 생각.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있으니까. 왜 여러분 내가 있으니까 그래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게 그게 비전이고 그게 사명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주님이 너 이렇게 살지만 너 하나님이 사랑한다. 너 돌아오길 원하신다라고 얘기해야 된 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핏값을 나에게서 취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달라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같이 따라해 봅시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야 돼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이 교회 바깥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 그리스도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내가 아이언맨처럼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바깥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 오늘 함께 나눈 이 마태복음 18장 오늘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메시지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해 여기는 어떤 도덕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제자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심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나 많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도로 살아셔야 돼요. 내 생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신 그 도. 네 생각엔 그러냐? 내가 생각에는 그 도,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자, 잃은 자, 이 사람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거 맞죠? 그 사람들 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내가 생각할 땐 누가? 여러분 이거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저 장로님보다 내가 더.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저 목사보다 내가 더.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거를 저 집사님도, 저 장로님도, 저 권사님도, 저 아이도, 저 목사님도, 저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더나 많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이 도의 신앙으로 또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바라보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